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고자 전등을 켰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등불을 침상 밑에나 상 밑에나 그런 데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에게 환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함을 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감추인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어떤 교회가, 어떤 종교단체가 쓴다면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요, 비밀. 자꾸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비밀이었다니까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감추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요 밝혀졌어요. 그 복음은 켜져서 등경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는요 죄가 있어도요 그렇게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감추어서 할 때가 문제예요. 조용히 하자 할 때가 문제고, 소곤소곤 할 때가 문제고, 우리끼리 하자 할 때가 문제고요. 너와 나만 그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등경 위에 켜진
등불과 같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밝혀진, 드러나진,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주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 바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들려야, 확실하게 들어야지만이 바른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영암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요. 혼자 또 돌아다니면 모를까, 다른 사람보다 가자 그러고요, 만나자 그러고요. 이건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납니까?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복음을 주의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빛이 환하면요, 있고 없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둡고 캄캄하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수표의 크기와 동일하게 동일한 종이의 재질로 동일한 두께로 해가지고 하나는 그 수표에가 예를 들어 한 100억이 기록되어 있는 100억짜리 수표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거기에 꽝입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서는 이것은 그냥 종이인 것을 알고 이것은 수표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어쩝니까? 모릅니다. 이것이 100억짜리 수표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종이를 만들어서 그대로 만드는 모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수표 100억짜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실제는 어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더 복음을 더 받게 되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방금 말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빼앗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받아들여야지만이 더 받고 싶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그대로 살아야 내 것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다른데 이렇게요, 한 절씩 산재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딱 집약을 해가지고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결말이, 복음의 100배 결실이 어떻게 해야 결실되는가를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뒤숭숭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뉴스에도 참 뒤숭숭한 소식을 언론에도 기사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늘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언론 부분이고 그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기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옛날로 말하면 기자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저들이 얼마나 그 언론의 정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이영희 선생이랄지요. 이부영 선생이랄지. 대단한 언론인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성으로 또 이성으로 팩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바로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론의 사명을 또 정언의 사명을 저들이 제대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무슨 저널이니 어디니 하면서 내는 것을 보면서요. 야, 이분들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돌아요? 헛소문입니다. 헛소문. 헛소문. 여러분, 이 헛소문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귀마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스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암은 지금 현재 귀마개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팔랑귀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귀마개를 오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막으십시오. 뒤숭숭한 이야기들, 헛소문들, 사실이 아닌 것들 누군가가요 여러분을 귀를 향해서 들려주려고 할 때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스크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쓴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스크를 써야 돼요. 우리의 말조심입니다. 입조심입니다. 우리 영암 6만 군민들이 헛소문들에 귀를 닫기를 원하고요. 입을 닫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19절의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데리러 왔다고 하는 표현이 붙잡으러 왔다, 체포하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자신들의 형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으니까요. 근데 이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요셉은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요셉의 등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나자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체포하러 온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통할 텐데 아버지 없으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러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수많은 추종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어머니이지만 동생들이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줄, 또 예수님의 동생인 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해주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가족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요, 가족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요, 이건 복음의 큰 장애예요. 정인이 사건이 그런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육체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또 나름대로 괜찮으면서 만약에 육신의 형제들과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과 또 조카들이든지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걸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족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 이 말씀이지,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부정하거나 육체의 형제들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영적인 가족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아주 얕게 흙이 먼지가 쌓여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었는데 그곳에다가 묵혀두고요, 그대로 방치해두고요, 눈 감아버려서 수 없는 가시가 그곳에서 자라난 땅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와서 저 멀찍이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까지 말씀을 받아온 가운데 꼭 기억하고 두어야 될 것, 가야 될 것, 신앙생활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22절을 보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자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심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2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신앙입니다. 한번 합시다. 말씀신앙. 말씀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배에 타셔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곧바로 잠에 떨어지셨습니다. 아핀노라고 하는 말은 뒤척이다 잠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타시자마자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잠에 떨어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 무려 해수면이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골란 산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 낮고 그 골란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맥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위로부터 내리꽂는다, 내리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는 바람을 돌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처럼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광풍이 대작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광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도가 샜던지 이 배 위로 물이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그 가득한 물로 인해서 가라앉을 상황이 되고 계속 광풍이 대자감으로 말미암아서 배가요, 언제 물속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 오늘 여기 제자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배는 어떻게 돼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어떻게 돼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여기 주여는요,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주여 그 표현이 아닙니다. 두목님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요 급한 상황이었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두목이라고 불렀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열병에 걸려 있을 때에 그의 곁에 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요, 그 바람과 물결이 광풍이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모든 만상들은요 혼란이었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하시니 빛이 있으면서 온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요, 온 세상이 고요한 중에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따라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잔잔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요, 이 시간요,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찾아야 됩니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쩌습니까? 우리가 2월 6일까지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믿음이 많이 오히려 회복됐습니다. 이전에 가장 믿음이 충만했을 때보다, 굳건했을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2월 6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기로 어제 당회가 결정하고 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보아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암군의 이 불어닥친 코로나의 광풍을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니 이 말씀만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확신합시다. 믿음 점검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노조해 갑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잔잔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감사로 올려드리며 서로 만나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